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은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고생한 아내를 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조는 술을 만들고 남은 그 쌀 찌꺼기를 조라고 하고요. 강은 쌀겨. 그래서 조강이라는 말은 가난한 처지에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랜 세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함께 살아온 아내, 그 아내가 바로 조강지처라는 얘기입니다. 후안에 광무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때의 관리 중에 송홍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품이 훌륭하고 일을 참 잘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이 광무제의 누나가 호양공주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사별을 일찍 해가지고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인 광무제가 누나 짝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배필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쭉 보고 있는데 우연히 신하들에 대한 얘기를 이 누나인 호양공주와 함께 나누다가 이 누나인 호양공주가 송홍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품과 학식과 모든 하나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누나가 송홍이라는 사람을 되게 마음에 두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마침 송홍이라는 이 관리와 광무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서 그때 누나에게 얘기했어요. 호양공주한테 내 방에 들어와서 내 그 병풍 뒤에 몰래 좀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서 그 광무제가 송홍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담에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송홍 자네도 이제 지위가 높아지고 부유해졌으니까 뭘 바꾸란 얘기예요? 아내를 한번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딱 물어봤는데 송홍이 광무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은 어려울 때 사귄 친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술찌꺼기와 쌀겨를 함께 먹은 아내도 마루에서 내려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광무제가 뒤를 보면서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나 들으라고 한 얘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 남편과 아내 부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말씀이고 7절 한 절만 남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해당되는 분량이 6구절이고 남편에게 해당되는 구절은 딸랑 한 구절이니까 아내가 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써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잘하라는 얘기고, 그런 잘 안 바뀌는 남편을 그래도 바꾸려면 아내가 많이 이것저것 잘 알아서 잘해야 그나마라도 바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6구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2장에서 쭉 내려오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에게 허락하신 위정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라는 얘기를 2장 13절로 17절에서 했고, 18절로서 25절에 보면 우리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라서, 피고용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권위에 함께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로 7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이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베드로전서의 모든 배경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에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며, 직장의 근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며,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맥락에서 이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고난을 함께하는 부부였던 거예요. 그냥 부부가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함께하는 부부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내는 자기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꿈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봤는데 초대교회에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권위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하니까 아내들이 그동안은 맨날 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당신도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권위의 문제가 충돌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너나 나나 예수 안에서 동일한데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질서의 문제, 권위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자유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질서를 무시하는 자유인은 아니에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내들한테 먼저 얘기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스스로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와 질서는 인간이 세운 권위와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던 권위와 질서가 가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깨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와 아내인 하와에게 주어진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을 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한다 이런 것들이 원래 번역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남편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몰라요. 그럼 이게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원한다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 것에 반발하여서 권위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자는 계속해서 남편의 권위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남편은 계속해서 그런 여자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했고요. 흠정역 성경에 보면 너의 욕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네가 이렇게 남편을 딱 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대로 보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막 하는 모습들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를 향한 신뢰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 이제 신뢰관계가 깨지면 서로를 이용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 이상에는 의미가 없는 이제 관계가 되어 버리는 거죠.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해? 라고 순종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깨진 관계가 서로를 향한 순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얘기할 때 내가 순종하면 나만 손해인데 내가 왜 순종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1절을 시작하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명령은 1세기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고 이 순종하라는 명령은 그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를 않고요. 역사,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형제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였습니다. 4절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말과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말을 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유라면 이제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자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전혀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조건 달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의견이 조금 남편 하는 게 좀 못나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고 이럴 때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잘 들어주시고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바보 온다라고 평강공주 아시죠? 항상 되게 나는 평강공주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평강공주다. 나는 평강공주다. 내 남편은 나중에 바보 온달 같이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잘나야 남편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빈틈이 많아도 존중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웬만한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남편이 의견을 내잖아요.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따라가시기 바래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일이 이상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좀 따라가 주세요. 그러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 여자분들이 잘 하시는 게 있어요. 뒤에 조용히 하셔서 이 문제를 싹 해결하시고요, 남편을 그래도 계속 따라가시는 겁니다. 악한 일을 시키지 않는 한 남편의 뜻을 잘 순종함으로 따라주시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남자가 의외로 단순해서 자기 잘 따라주면 뭐든지 다 해요. 또 남자가 진짜 현명한 아내는 싸워서 얻는 아내가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아내는 그런 아내인 거예요. 순종하면서 얻어야 가정이 견실해지고 남편의 권위가 서고 아이들은 가정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내는 뭘 했냐? 자기 영혼을, 자기 내면을 잘 가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아내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성경은 외모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다 반대로 되어 있죠. 겉모양을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사실 사라질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머리 모양, 장신구, 옷 같은 거 이런 너무 많은 시간들을,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경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명품에 막 목매고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따라가고 내가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막 외모를 치장하거나 막 이런 것들에 막 쓰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외국에서 부를 때 성형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애들한테는 뭐 얼짱이 되는 게 소망이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뭐 운동을 해가지고 예뻐 보이는 뭐 머슬 퀸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1순위가 성형이래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출신, 뭐 어느 대학교 출신을 넘어서 우리나라엔 또 다른 출신이 있거든요.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출신이냐가 또 들려주세요. 그만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두 개의 병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형외과하고 정신과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거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제 남친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요즘 제 남편이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 가냐면 성형외과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의 못된 눈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남자들이 외모에만 집중하니까 여자들이 자꾸 외모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자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의 못된 눈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 여성이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외모에 단정하게 신경을 쓰셔야죠. 유행하는 옷도 입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내 내면은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은데 겉에만 번지르르 하면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깡통이라고 부르잖아요. 속에는 찬 거 없이 겉에만 번지르르 하면 깡통이거든요. 깡통. 외식적인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쓰면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이 자신의 영혼을 잘 가꿔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안에 있는 나의 나 내면을 온유한 심령과 안정한 심령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심령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절하고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온유한 심령이에요. 세상을 부드럽게 하는 비밀이 바로 이 온유한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유한 여자는 세상에 지치고 힘든 남편에게 쉼을 주고 또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심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한 안정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평화로운 속사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남편이 밖에서 들어올 때 누구 때문에 편안해야 되느냐? 바로 이 안정적인 속사람을 가진 아내 때문에 평안해야 합니다. 넓은 아파트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50인치 TV가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좋은 에어컨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안정한 심령을 가진 아내, 엄마가 있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 여자들이 그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때 필요한 온유한 심령과 안정한 심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놀라운 말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말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내면의 것이라면 순종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온유하지도 않고 안정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진 여인, 그러므로 그것을 순종으로 보여주는 여인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처로부터 남편과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남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안 와닿을까. 윈수 같은 남편. 이 생각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설교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까.
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합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서원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남편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남편이 변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환경이나 형편, 남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요라는 그런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머지않아 그 남편에게 그리고 가정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냐? 아내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이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아내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내는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 주님 닮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닮아서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왜? 내가 닮아가기 원하는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여 달리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하여 내려오셔서 기꺼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배워간다면 나 또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기쁘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주님 닮은 모습을 따라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아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서 불쌍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기꺼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가정 안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아내를 주님은 놀랍게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주님 닮은 아내가 결국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평안을 이루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내는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잘 아름답게 가꿈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 해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갖춤으로 아내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뭘 갖춤으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식을 갖춤으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늘 이해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남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뭐 내가 사랑하던 여자 이제 내 여자 됐는데 뭐 내가 뭐하러 노력을 해? 이제 뭐 어디 가지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전근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남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더욱더 알고 이해하고 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데이트할 때보다 훨씬 더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다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데이트할 때는 잘못돼서 헤어질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헤어지라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한 몸이 되로 만난 거기 때문에 이 한 몸이 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품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노력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손을 다 놔버려요. 이게 한국 남자의 문제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였던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를 아는 거에 게으릅니다. 아니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뭐 여자 뭐 어려울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남자는 그 불가능에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불가능에 도전할 줄 알아야 데이트를 통해서 결혼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불가능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노력을 해야 좋은 가정을 아내와 함께 이루는 거예요. 적어도 남편은 아내를 알려고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라는 그냥 제스처라도 좀 취해줄 만큼 그만큼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노력이 없으니까 답답한 양반, 속 모르는 속 터지는 양반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남의 여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아내만 잘 알으면 돼요. 내 아내만. 자기 아내도 모르면서 오지랖 넓게 만인의 연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아내나 잘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위하여 잘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3절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와 같이 뭐 하라는 얘기냐면 앞에 3장 1절에 나왔잖아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아내의 약함이 무엇이고 아내의 강함이 무엇이며 아내의 성격은 어떻고 아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고 아내의 취미는 뭐고 아내의 습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내가 여자가 상처받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여자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지금 지식을 따라서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아내를 가장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주범은 누구냐?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가장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남편인 주범인 내가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면 어찌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라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남편인 게 그게 벼슬이냔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말은 나의 아내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이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나는 남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태도에서 나온 줄 몰라도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덜 답답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오히려 아내를 마구 대하고 여자들을 마구 다루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막 큰 소리로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이 아직도 한국에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아내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노력하라고, 알기 위해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게을러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안 하려고 안 바꿔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집이 아무래도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라는 말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형제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남편들, 우리 남자들 잘 기억해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되느냐? 여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와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두 가지 지식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첫째,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쉽게 말하면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두 번째, 아내는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다. 이 두 가지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아내와 함께 동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그러면 어떤 남자들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아니요, 이해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내 아내가 나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목사님 우리 아내가 애를 둘을 낳더니 아주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뭐냐? 첫째, 육체적인 힘이 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육체적인 힘이 약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시다시피 여자는 남자보다 근육이나 근력이라든가 활동, 운동, 신경, 활동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남자보다 떨어져요. 야외의 활동보다는 안에서의 실내에서의 활동에 더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따라서 딱딱한 남자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여자가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게 더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는 말로 폭력을 사용해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요즘 데이트 폭력도 있고 가정에서의 이제 아내를 향한 폭력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절대 주먹을 휘두르거나 그 육체적인 힘을 이용해서 아내를 압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혼 사유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데 육체적인 힘에서 남자보다 약해요. 그걸 충분히 감안해주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한 여자의 연약함은 감정적으로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게 평생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늘 듣는 얘기가, 종인이 임신했을 때 셋째가 남자아이라서 저는 딸을 원했거든요. 우리 아들 세 번째도 딸이길 바랬는데 아들이 돼서 충주에 갔다 이제 건대병원에서 하기막 이렇게 오면서 하는데 아내가 여보 도토리국수 먹고 싶어 그랬는데 제가 집에 가서 라면이나 먹자 그러면서 갔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조금 그래서 종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내 인생에 딸은 없는 건가? 그랬어요. 물론 지금 종인이가 거의 딸 역할을 막내로 하지만, 근데 아내한테 뭐라면 거기 이렇게 고개 오다만 맛있는 도토리 묵밥집이 있는데 그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러고 왔다. 계속 때만 되면 저한테 가끔가다 레파토리를 얘기해요. 마음의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한 후회를 씻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도토리묵 사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처를 받으면 남자보다 쉽게 치유가 안 돼요. 감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섬세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금방 다치고 오래 갑니다. 남자는 감정적인 상처를 머리로 기억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무엇으로 기억하면 가슴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남자는 말로 이렇게 막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으면 그냥 쉽게 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여자는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는 게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여자는 감정적으로 상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서로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는 부부싸움 하고도요 일하러 나가지만 여자는 못 나갑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감정적인 골이 생기면 빨리 이거를 메꾸셔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영 끝나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는 여자가 감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다뤄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의, 여자의 연약함의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사회적인 지위와 그 다음에 위치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가정에 신경을 씁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중고를 당하는 거예요. 가정도 살펴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바꿔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남성들과 경쟁해서 뭔가 성공한다는 게 쉽지를 않은 일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기 전에는 워낙에도 약한 데다가 이게 두 개가 신경 쓰고, 여자는 두 개를 신경 쓰고 남자는 하나만 신경 쓰니까 경쟁이 쉽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그나마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직책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사회적인 위치,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가정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하는 여자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편의 지위에 함께 의지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에 있는다고 남편이 그런 아내를 갖다가 놀리고 무시하면 그건 아내의 가장 아픈 약점을 이용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 때문에 막 집안 돌보고 막 그래서 지쳐있는 아내한테 들어와서 하루 종일 놀면서 집에서 뭐 했냐고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이없어 하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냐고, 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은 거로 보이냐고 딱 얘기하죠. 이제 이건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예요. 아내는 집에 있는 이유가 당신의 지위를 따라서 그냥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렇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원해서 그렇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한 남편은 절대로 아내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부분, 아파하는 부분을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덮어주고 보다듬고 가는 거지. 아내가 상처받아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 제일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이 아닙니다. 남편이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내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치를 세상의 돈이나 명예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돌보는 자체가. 여러분 아시지만 전업주부가 가사노동하는 걸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최소 1억이 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제연구소에서 아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들을 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사람 연봉을 1억 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연봉 1억짜리 고급 인력을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일 시키려면 연봉 1억짜리 가정부를 두든지 일하는 사람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일하잖아요. 다 섬기잖아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더 연약한 그릇임을 우리가 모르면 가정에서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으로 힘이 딸리고 감정적으로도 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든든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힘을 얻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가족과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남편의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내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남편인 나와 함께 다시 같이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부는 아니겠지만 놀랍게도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인 거예요. 아내가. 놀랍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친한 베프가 누구냐? 아내가 되시고 남편이 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합이 잘 맞는 그런 동역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남편,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좋은 관계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서로 나중에 만날 때 부부의 마음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침이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같이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의 일을 같이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가능하면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 위임수하고 무슨 시간을 보냅니까? 이러지 마시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준비하면서 가장 인기 없는, 가장 듣기 싫은 설교, 제가 거의 여기 와가지고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듣기 싫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들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하고 당신이 하기 싫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셔야 합니다. 이 반응을 보면서 그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길 원할까? 제가 정말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먼저 배우고 결혼했으면 더 나았겠죠. 그렇죠? 지금 결혼해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미래에 여기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잘 기억하면서 결혼하시면 돼요. 이것만 알아도 부부관계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가치를 잘 알고 그 가치를 존중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질서 잡고 권위 잡는다고 해서 여자를 밑으로 막 깔아내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나이 들어서 왕따 당합니다. 이사 갈 때 놓고 갈지 모르니까 애완견 들쳐업고 있어야 되거나, 집에 있을 때 아내가 곰탕 끓여놓고 집 나가 걱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아멘.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사랑하고 보다듬으며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저는 막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빛에 그럼 목사님은 남편으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저한테 묻고 싶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반성이 되겠어요. 가면서 오늘 설교 끝나 그러면 제 아내가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서 설교하는 거냐고 또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이게 가르치는 자의 숙명이에요. 못해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나도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뭐 잘한 줄 알았어요? 조금 나으면 나았지. 아니에요. 저도 반성하고 또 하다 또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다 실패하면 또 하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하나 못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내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를 왕비로 대하면 내가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하녀로 취급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인 돌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내를 뭐로 대하셔야 됩니까? 하녀로 대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왕비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대접 받고 싶으세요? 그럼 아내를 왕비로 얘기하세요. 왜 자꾸 무술이로 자꾸 대하려고 하세요? 아내를 왕비로 대접해야 내가 왕인 거예요. 무술이로 대하면 무술이 남편인 거예요, 내가.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안 그래요, 자꾸. 내 아내는 하녀 무술이고 나는 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아내가 가진, 여자가 가진 장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세하고요, 아름답고 또 이렇게 잘 품어주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당신 정말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해 줘요. 여자가 남자가 같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놀랍게도 여자들에게는 또 촉이 있어요. 얼굴만 딱 보면 무슨 일이 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 같이 상의해서 여보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을 구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 터지고 나중에 걸려가지고 싸움 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당신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좀 고민하는 게 있어서 뭔데?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은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이게 낫겠지? 그러면 아내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래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일은 없다. 우리 남자들, 저도 제가 제 아내 말 들어서 손해볼 일은 없는데 또 알량한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렸다가 많이 일 쳤죠. 저도 그랬어요. 아내의 얘기를 존중하고 일단 듣고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같으면, 물론 얼토당토한 거 얘기하면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할 아내를 향한 우리의 태도였던 겁니다. 결국 이 말 전체 얘기는 또 뭔지 알아요? 남편도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도 누구를 닮아간다? 남편도 누구를 닮아간다? 사실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누구기 때문에?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가장의 위치를 누구한테 빼앗길 수 있어요? 아내한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더 솔선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긴 말씀. 부부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서로가 하나 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바탕이 될 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들고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들고, 사회에서는 아까 말한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 되게 만들고, 직장에서는 지금 말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들, 고용인들이 같이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 하나 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 잘 교통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됨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됨을 만들어갈,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누리는 축복이 뭐냐? 7절에 제일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왜 막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함께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가정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남편으로서 지식을 따라와 아내를 동거하며 사랑하지 못할 때, 아내가 자기의 내면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준비해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기도의 응답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 집이 축복 못 받냐고요? 나부터 살피셔야 돼. 남편이 나부터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아내인 나부터 제대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네, 그래야지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집이 될 일이 안 돼요? 아니요, 나부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나가 되어야 기도가 응답되고 영적인 삶이 풍성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종말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서로 손잡고 한몸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표들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이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내는 주님을 닮고 남편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된 모습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전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나라와 정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어떤 상급자와 하급자의 얘기, 이거 빼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드린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 중에 다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하시고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아내는 자기의 영혼을 잘 가꿔서 주님 닮아감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더욱더 잘 알아가는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당연히 가정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나가서 시위한다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건강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편, 아내로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가정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남편은 남편으로서 주님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아내는 아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 될 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시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내게 있는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을 존중하며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